말씀은 제가 이제 한번 얘기를 했는데 제사 장소에 대한 말씀을 한 번 더 한다 내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3일 제사 원래는 이제 이게 가나다라지 가나다라. 그래서 두 번째 제사 장소에 저번에 한번 한 것은 이렇게 37회차에 했던 거예요. 방송으로 보면 37회 과정 37회 했는데 그걸 광야라고 생각하면 되고 오늘 하는 것은 제사 장소의 두 번째 광야 교회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예, 오케이. 자, 광야 교회 제사 장소는 어디서 하는 거다? 광야 교회에서 하는 거다. 다시 말하면 제사는 어디에서 드리는 거다? 광야 교회에서 드리는 거다. 아시겠죠? 자, 사도행전 7장 38절 다시 선포합니다. 시작. 시내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아멘. 자, 모세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성령이 스데반을 통해서 모세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모세는 시내산에서 말하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죠. 신에서 말하는 그 여호와의 사자가 누구다? 천사라고 딱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건 천사였다. 그 천사와 그리고 우리들의 조상,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조상들과 함께 어디 있었다? 광야 교회에 있었다. 광야 교회에 있었다. 이렇게 그들의 모세와 함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그 모임은 뭐였다? 광야 교회였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자, 이제 시작하겠어요. 교회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광야에서 제사하는 모임을 의미합니다. 다시, 교회는 뭐다? 광야에서 제사하는 모임이 교회다. 아멘이 안 나와야 돼요, 여러분. 이제 오늘은 좀 세게 하는 거예요. 다 드러내고 하는 거예요.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의 3일길 제사를 드리던 곳이 시내산 밑에 광야입니다. 이곳을 하나님은 스데반 집사를 통해 광야 교회라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본문에 보면 에클레시아 엔 테 에레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클레시아는 여러분 알듯이 신약 성경에 교회라고 번역된 단어예요. 이건 부름을 받은 무리예요. 부름을 받은 무리. 그러니까 이 에레모 제일 마지막에 있는 단어가 에레모거든요. 이 에레모라는 단어는 황야 또는 뭐 광야 그런 것입니다. 광야. 그 테라는 것은 더 정관사예요. 더 에레모니까 바로 일반 광야가 아니라 그 모세가 함께 있었던 그 광야. 그 광야, 에는 영어로 보면 인이라는 뜻이에요. 인. 그 광야 안에 있는 모임. 알겠습니까? 헬라 원전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 광야 안에 모여진 무리들이보다 이것을 성경은 교회라고 한다. 그래서 교회. 그러니까 오늘날의 교회라는 단어를 성경에 있으니까 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모든 교회들은 사실 뭐다? 광야에서 제사하는 곳이에요. 제사하는 무리이고. 그러니까 교회라는 단어를 쓰면 그렇게 되는 거냐? 우린 교회야. 교회. 그러면 광야에서 제사하는 그런 모임이에요. 제사자들이 모인 곳이에요. 이 말을 하면 끔찍할 일이죠. 놀랄 일이죠. 근데 이게 사실이에요. 교회는 부름을 받은 무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과 약속하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죠. 하나님 뭐 때문에 부름 받았죠? 약속 때문에 부름 받았어요. 약속 때문에 부름 받은.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보다 이제 제사를 광야에서 하는 무리죠. 왜 하냔 말이야. 그냥 제사를 하는 것은 교회도 아니야.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약속 때문에 제사하는 무의미보다 그게 교회예요.
이해되시죠? 그 약속의 내용은 약속의 땅에서 큰 민족을 이루고 모든 족속이 영생을 얻는 통로가 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이 약속을 목적으로 한 광야에서의 제사를 드리는 그 모임이 교회다. 여러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 여러분들 믿음 생활이 똑바로 진단 말이에요. 똑바로 선단 말이에요. 왔다 갔다 하잖아요. 마귀가 아무리 시험해도 흔들리지 않아요. 이런 정확한 믿음을 갖고 있으면 마귀가 아무리 흔들려도 흔들릴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요. 이 약속을 성취하는 대상으로 부른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요. 이 약속을 성취하는 대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불렀다. 부름을 받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 광야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에베소서 5장 31, 3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제가 이제 언제 이 주일날 이 설교를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근데 이게 아주 혁명적인 말씀이 오늘 말씀은 정말 대박 정도가 아니라 아주 혁명적인 말씀을 속에 있는 걸 내가 여러분 다 이제 전달해 드리는 건데 주일날에도 이걸 이제 곧 이제 내가 선포를 할 거예요. 자 보세요.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된다. 이것이 비밀이다. 이건 뭐다? 그리스도와 교회다. 이건 아담과 하와에 대한 얘기잖아요. 주일날에 잠깐 얘기했지만 아담과 하와 그리고 그리스도의 교회에 대한 이것이 뭐다?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복음이었다는 거예요. 자, 하와는 아담의 한 지체죠. 그러니까 하와는 아담에 속한 지체잖아요. 아담의 뼈잖아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입니다라고 아담이 고백하잖아요. 잠시 아담 안에서 나왔죠. 아담 안에서 나왔지만 아담으로 안으로 돌아와야 하는 존재입니다. 하와는 아담 안에 있는 뼈 있잖아요. 아담 안에 있던 자가 밖에 나와서 형상을 입은 거잖아요. 흙을 입은 거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 오늘 말씀 뭐라고 그래요? 바로 하와는 다시 어떻게 한다? 다시 아담에게로 돌아와서 뭐가 돼야 된다? 한 몸이 돼야 된다. 아담이 돌아와서 다시 한 몸.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다. 이것은 뭐다? 이것은 X로 합시다. 이게 그리스도로 합시다. X. 그리스도. 이제 첫 자니까. 자, 그리스도와 뭐에 대한? 교회.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비밀이다. 그러면 교회가 어디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온 무리가 교회입니다. 그러면 이 교회는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다시 그리스도에게로 들어가는 거야. 들어가서 뭐가 돼? 한 몸이 돼야 돼요. 한 몸. 이것이 뭐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비밀이며 아담과 하와에 대한 비밀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아담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와잖아요. 하와. 우리들은 뭐예요? 그리스도입니까? 우리는 교회잖아요. 교회. 아멘. 교회론이 바로 이거라 이거예요. 근데 지금 오늘날의 교회는 전혀 이런 게 없어요. 교회에서 다 구원이 이루어지고 심지어 캐톨릭은 교회가 온 세상을 지배하는 때가 오고 교회가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사도들의 것 전부 다 대체 그걸 대체 신학이라고 그래요. 이 교회가 모든 권한을 다 가져갔다. 이렇게 해서 캐톨릭이 그래서 이 정치에 개입하고 국가가 되는 거예요. 지금 캐톨릭이 국가가 돼버렸잖아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바티칸이 국가가 됐잖아요. 국가. 이 종교 국가가 됐잖아요. 이게 뭐냐면 교회라고 하는 것이 이 모든 하나님의 권한, 그 다음에 사도들의 권한, 초대교회 권한을 싹 자기들이 다 가져간 그런 교회다. 교회는 뭐 하는 거다?
제사 드리는 거, 제사. 밖에서 뭐 하는 거다? 이 밖에서 뭐 한다? 지금 이 그림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쓰는 게. 교회는 뭐 하는 거다? 그리스도 밖에서는 하와와 교회는 뭐 하는 거다? 전부 다 이들은 뭐예요? 우리가 다 택함받은 무리죠? 모든 사람들은 다 택함받은 무리예요. 어떤 택함 받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택함 받았잖아요. 그런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게 다 뭐 하는 거다? 그게 에클레시아다. 교회다. 근데 그걸 알아 몰라요?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모르면 자기들이 교회인 걸 모르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내가 교회는 뭐라고 알아요? 그냥 이런 교회 이 우리가 예배드리고 모임 이 그냥 교회 구원받은 교회라고 생각하는. 교회는 구원이 없어요. 어디에 구원이 있어요? 예, 이 그리스도 아담 한 몸이 되어야 구원이 있는 거예요. 반드시 돌아와야 돼요. 자, 오늘 이 정도만 합시다. 십자가. 여기서 십자가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3.1개월 제사가 십자가 체험해요. 자, 제가 주일날 할 거니까요. 자, 하와는 아담의 한 지체입니다. 잠시 아담 안에서 나왔지만 다시 아담 안으로 돌아와야 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와를 아담에게 주시고 한 몸이 되게 하는 것이 비밀인 복음입니다. 이는 그리스도가 교회 되는 것이죠. 자, 창세기 22장 21, 24절입니다. 천천히 읽어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이게 뭐다? 복음이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며 경륜이며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부모를 떠나 성부를 떠나 어떻게 된다? 신부들을 찾아서 합방을 해서 한 몸이 되어야 한다 이거예요. 이러한 것을 누가 알아? 이단들이 이걸 안다니까. 이단들이. 그래서 성적으로 그렇게 문란하게 교주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은 그리스도의 생명 모르니까 어떤 식으로 성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이거를 한 몸이 돼야 된다. 그래서 문선명이가 이것을 최초로 한 거예요. 문선명이가 지금 JMS는 문선명 따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천지는 이렇게는 안 해요. 이렇게 안 하지만 다른 비유표를 통해서 다른 것으로 해서 이제 교주와 뭔가 연합, 그 한 목자인 교주 이만희하고만 한마디로 연합이 돼야 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성경에 이렇게 분명히 나왔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는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여기 있잖아요. 예수님은 누구예요? 교회를 찾으러 온 아들이에요. 아멘? 하와를 찾으러 온 남편이란 말이에요. 와서 뭐예요? 함께 선악과를 먹어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뭐예요? 우리들이 선악과 먹은 죄를 다 자기 몸에 담아버리잖아요. 자기 영에, 자기 혼에 다 담아버리잖아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존재했으나 교회는 어디 있었다? 그리스도 안에 있던 혼들이었습니다. 약속을 받은 혼들, 산혼이었습니다. 이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예정대로 이 땅에 태어났죠. 우리가 그렇죠. 뭐예요?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우리가 뭐였다? 교회였다 이거지. 다시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와 한 몸이 되는 것이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세운 뜻이며 약속입니다. 디도서 1장 2절 시작.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 하나님이 언제부터 약속했다고요? 영원 전부터 약속한 게 뭐라고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이 영원한 생명의 시스템이 어떻게 됐다? 이런 구조로 돼 있다. 이런 구조. 그리스도가 창세 영원 전부터 계셨고 그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뭐요? 택함 받았다 이거예요.
택함 받은 게 뭐다? 그게 바로 교회 에클레시아다 이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들이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도 이 땅에 나왔잖아요. 나왔을 때는 우리의 혼의 지각이 우리 육의 지각을 다 지배하지 못해. 내 혼이 내 육의 지각에 야 너는 있잖아.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은 아들이 될 혼이야. 그러니까 너는 내 말 잘 듣고 내 몸 말 잘 듣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 만들어 놓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에게 증인에게 이 말을 듣고 믿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이 영원한 생명이다. 뭐가? 나왔다가 다시 돌아가는 것이 이게 영원한 생명이다. 그러니까 나와서 3일길 제사, 십자가의 제사를 온전히 드리는 것보다 돌아가서 영생을 얻기 위한 과정이라는 거죠. 돌아가기 위한 과정.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다시 돌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에베소 1장 4절 5절. 자, 이런 포인트를 가지고 읽어보세요. 자,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어때요? 이거 보니까 택함과 예정. 택함은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을 때죠. 그러나 예정은 뭐예요? 그리스도 밖에 나왔잖아. 우리가 나와서 사람으로 사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이 아들이 되는 날이보다 예정된 날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택함은 안에 있는 것이고 예정은 밖에 있는 거잖아요. 밖에 있다가 안에 들어와서 그 열매가 되는 것을 이제 하나님보다, 이게 바로 구원의 과정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산 혼들을 하나님의 아들들로, 영원한 생명의 그런 아들들로 완전히 확정되는 것이 뭐다? 이런 간단한 거죠. 나갔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나갔다 들어오는 건데 뭐가 달라졌어요? 예수 그리스도도 세상으로 나왔잖아요. 아멘. 세상으로 나왔는데 그리스도가 뭐가 됐어요?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 버렸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누구한테 들어가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에서 나왔어요. 그럼 그리스도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뭐가 됐어요? 그리스도의 몸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것만 달라진 거야. 우리가 다시 왔던 데로 돌아가려면 죽어야만이 돌아가는 거야. 그리스도. 아멘. 근데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왔단 말이에요. 왔는데 그리스도인데 뭐야? 같은 그리스도인데 뭐야? 그리스도의 몸까지 장착한 그러한 그리스도의 몸이 됐단 말이지.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그리스도의 그 몸에 대한 것까지 너무나 잘 알게, 익숙하게 그거에 대해서 알고 그 몸 안에 들어갈 그런 모든 마음과 준비와 그런 각오와 결정과 결단을 해야만이 삼일길 제사를, 십자가 제사를 드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의 몸에 들어가는 이유가 뭐예요? 나도 그 몸으로 얻겠다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이 그 몸을 주겠대. 너 돌아오면 내가 그 몸 줄게. 이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얼마나 신나요. 이런 약속을 들으니까 얼마나 신나요. 야, 옛날처럼 너 돌아와. 그럼 너는 한마디로 산혼이 될 거야. 그럼 뭐야 하나님? 장난칩니까? 아니 나를 그렇게 오랫동안 전부터 데리고 있다가 세상 대문에서 개고생시키다가 다시 그 똑같은 자리로 돌아오는 게 이게 뭡니까? 야, 그게 아니야. 그때 네가 그 안에서 그냥 혼으로만 있었잖아. 너 돌아오면 내가 내 아들, 하나님의 아들 그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피와 영과 생명을 줘서 몸을 만들어 줄 거야. 이 약속이 이 약속. 그래서 이걸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땅. 형이상학적인 어떤 그리스도라는 형이상학적인 어떤 종교적 그런 어떤 보이지 않는 공간이 아니라 직접 우리가 정말 함께 사는 그런 약속의 랜드, 땅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성경에 말하는 거예요. 교회는 창세전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혼의 사람들입니다. 다시, 교회는 뭐다? 창세전부터 택함받은 혼들이 세상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뭐다?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인데 본인들이 알아볼라? 몰라. 몰라서 하나님이 불러서 우리가 이런 존재구나 하고 하나님께 부름 받았네 라고 그렇게 인식하는 순간부터 뭐다? 교회다. 그렇게 인식한 교회는 뭐 해야 한다?
바로 3일길 6월절부터 홍해 그 침례 그리고 마라의 쓴물 십자가를 던지는 나무를 던지는 바로 이 3일길 십자가 제사를 드려야 된다. 이들은 다시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와야 할 운명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자들만이 이 3일길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더욱 발전된 생각과 설계를 하셨어요. 그것은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던 혼들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그리스도와 동일한 영이 되고 영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몸과 한 몸이 되어 영생하는 것을 약속으로 정한 것입니다. 제가 이 내용을 여기서 다 설명해 준 거예요. 이를 위하여 사람들에게 약속을 하셨고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 그리스도의 몸을 세웠고 이곳에 돌아오는 사람들은 광야 교회에서 3일길 제사를 드림으로 죄와 인생과 세상의 결박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걸 해방식을 가져야만이 보다 약속의 땅으로 오는 것입니다. 오염된 혼적 자아와 오염된 몸으로 살던 세상과 인생을 십자가에 못 박는 제사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약속대로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 이게 누구다? 교회만이 가능한 거다. 교회만이 가능한 거다. 이게. 그래서 이 세상에 교회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럼 새남교회 예전에 2004년 이전의 교회는 뭐예요? 바로 광야교회였어요. 제가 이 광야교회에서 그렇게 내가 뭘 잘 모르니까 누가 알려줘야지. 나는 분명히 모세 같은 지도자인데 내가 인도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괴로워했던 거예요. 근데 그날 2004년부터 4월부터 마지막 날 밤부터 이것을 내게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죠.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약속을 자신에게 이루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무리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약속을 그래 내게서 난 이루어지기를 원해 라고 결단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이들만이 예수님의 몸과 피와 영혼을 제물로 드리는, 다시 이들만이 예수의 피와 몸과 영혼을 제물로 드리는 제사를 드리고 제사의 은혜를 입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 다음 과정은 마땅히 약속의 땅이 되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전진하는 것입니다. 자, 그림이 그려지죠? 히브리서 10장 18절만 읽어봐요. 시작.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자, 제사를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왜? 지금 이 10장 9장부터 뭐예요? 이제까지는 짐승의 피로 제사하는 건 이제 필요 없다. 왜? 예수님이 성소 안에서 자기를 제물 삼아 자기 피로 완전히 속량이 이루어졌다고 9장 12절에 선포됐잖아요. 그 이후로부터는 뭐예요? 이제 예수님이 제물이 되고 대제사장 예수님이 제사를 드려서 이제 우리가 막 십자가에서 완전히 이 제물로 제사하는 것이 이제 완성됐다는 말을 쭉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렇게 제물을 통하여 누가? 제사장이신 예수님이 뭘로? 자기 인간의 몸으로 오신 그 예수의 몸과 피와 영과 혼으로 제사를 그렇게 다 드렸기 필했기 때문에 3일길 제사를 필했기 때문에 더 이상 제사를 드릴 것이 없다. 뭘 위하여? 죄를 위하여. 죄를 위하여. 죄를 위하여. 근데 죄를 위하여 뭔가 우리가 죄에서 뭔가 해방되고 싶고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 용서받고 싶고 하는 그런 어떤 제사를 새로운 제사법이 이제는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완성을 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가 19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자,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뭐 때문에 얻었다고요? 에? 예수의 피를 힘입어. 지금 성소로 돌아가는 게 뭐죠? 들어가는 게 하와가 아담으로 돌아오는 것이고, 교회가 그리스도 안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힘입어 돌아온다? 예수의 피는 뭐예요? 예수의 피는 예수의 몸과 예수의 피와 예수의 영과 예수의 혼 전체 제물을 말하는 거예요. 제물. 그 제물을 힘입어 우리가 뭐예요? 다시 이 몸 안으로 돌아온다. 그러니까 3일길 제사를 해야 돼, 안 해야 돼? 반드시 이 회개를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하나님이 약속한 성령 받으려면 먼저 회개해야 된다 말하는 거예요. 그 회개가 바로 뭐다? 이 3일길 제사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회개는 알고 해야죠. 그냥 무조건 잘못했다면 뭘 잘못했는데 그러면 그냥 잘못했어요. 급하면 무조건 잘못했다고 하잖아.
뭘 잘못했는데? 저 회개합니다. 뭘 회개하는데? 몰라요. 그게 무슨 회개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회개를 해야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그 터닝 포인트는 뭐다?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몸과 연합하여 너의 모든 인본과 세속적인 그 모든 것들을 다 거기에 전가시키고 죽고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혼이 창세부터 있던 그 혼이 다시 돌아왔어. 똑같은 몸이 되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9절 읽었나요? 재물을 힘입어 들어오는 거예요. 20절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네, 이 길만이 뭐다? 우리가 이 길이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니야. 길을 통해 들어와야 어느 성소 안으로 들어와 지성소로 들어와야 우리는 살 길이 열린다. 그러니까 이 길이보다 우리가 죽는 옛사람이 죽는 길이 살 길로 가는 거다. 휘장이 찢어졌죠? 그건 뭐예요? 예수의 몸의 육체다 이거지. 예수의 몸이 찢어졌다. 우리가 죄값을 여러분 이제 천천히 읽어봐요.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예수님과 함께 죽고 버려지는 과정은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서 성취됩니다. 즉 광야 교회에서 성취됩니다. 다시. 자,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예수님과 함께 죽고 버려지는 거. 이 버려지는 과정, 죽고 우리가 버려지는 과정 어디서 이루어진다? 예수님의 몸된 광야교회. 예수님의 몸된 교회예요.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의 몸된 교회. 즉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인자의 교회. 사람의 아들의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서만 된다. 즉 이것을 성경 광야교회라고 했어요. 그 다음 읽어요. 시작. 즉 광야 그리고 시작. 그리고 그 다음 과정은 휘장과 같은 광야교회의 제물이 대신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이 다음 과정은 예수님의 그 제물을 힘입어 우리가 죄를 거기 다 전가시켰죠. 그런 담대함을 가지고서 우리가 대속의 제물을 힘입어서 그 피를 힘입어서 이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다음 읽어요. 시작. 3일길 제사 장소는 광야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몸과 피의 교회입니다. 이 과정을 거친 다음에 성소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세워진 모든 교회에 대한 약속이며 명령입니다. 이게 바로 이동입니다. 이게 바로 진짜 이 세상에 하나님이 이제 행하실 이동입니다. 이동. 그래서 지금 오늘날 모든 교회들은 잘못된 거예요, 잘된 거예요? 잘된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게 맞아요. 그런데 모든 교회들이 지금 어떻게 생각해요? 더 이상 이동할 데가 없고 이곳만이 진리, 우리만이 생명, 우리만이 구원 이렇게 스탑이 된 거예요. 우리 새남교회는 하나님의 진짜 은혜로 저부터 시작해서 이동을 시켜서 그리스도 몸 안에 들어오게 된 거죠. 여러분 다 확실히 알겠습니까? 자, 마태복음 16, 18절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네. 음부의 권세, 이제 원래 지옥의 문이라고 그랬죠. 지옥의 문이 교회들을 다 이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들이 어디로 이동한다? 반석으로 이동해서 예수님이 세우겠다. 당신의 몸인 그리스도의 몸 위에 이 부름받은 무리 에클레시아들을 데리고 와서 세우겠다. 나의 이 교회, 나의 이 내가 불러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로 인도하지 않으면 올 자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지금 이들의 마음은 왔단 말이에요. 지금 마음은. 그게 교회야. 그것도 없으면 교회 아니에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오고 싶어. 온다고 오려고 결단했어요. 여러분들 그런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지금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 말씀 들어보다가. 그러죠? 자, 그러면 여러분 성령 인도로 여기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럼 뭐가 된다? 반석에 세워진 한마디로 교회인데 이제 성경을 해석하는 분들이 저와 같은 그런 이런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기 때문에
교회가 반석보다 더 중요한 걸로 여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해석을 이렇게 한 거예요. 이제 정확한 뜻은 뭐예요? 이제 예수님이 부르신 예수님께로 온 그 교회가 반석에 와서 뭐가 된다? 바로 같은 한 돌, 모퉁이 돌 반석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 지옥의 문은 닫히고 하나님의 나라의 문은 열리는 거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이 말은 굉장히 혁명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많은 교회들이 제가 증거하는 말을 들으면 저는 이상한 잘못된 거다, 이단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모든 과정을 정확하게 말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것은 우리가 하나의 지식이 아닙니다. 나와 여러분의 영생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거 위험스러운 설교지만 제가 가끔 살짝 던졌지만 이렇게 깊이 있게 주일날 한번 더 깊이 있게 다룰 것입니다. 다루는 것은 여러분들의 영생을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실을 알았지만 이 사실을 또 잊었습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들은 멸망받았습니다. 이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고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여호수아 갈렙, 여호수아의 세대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제사 장소는 바로 광야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아닙니다. 광야 교회, 십자가 교회, 십자가 교회, 예수의 몸된 교회. 그러나 그리스도의 한 몸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죠. 그리스도의 몸은 더 이상 광야가 아니죠. 그건 생명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히 우리 새남교회가 단 한 명도 이제는 삼위길 제사드린 광야교회와 진정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리스도 한 몸 된 교회, 이 구분점을 명확하게 구별해서 단 한 명도 다시 광야로 돌아가는 일이 없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